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제 우리 정부에서 질병을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내일 새벽부터는 교회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숫자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새벽 예배는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의 숫자를 살펴볼 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제외하고는 새벽 예배 때는 성도들이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해도 문제가 없다. 숫자적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모든 공예배 또 새벽 예배는 물론이고 주일 낮, 밤, 또 3일 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20% 예배당 좌석이 20%를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예배를 드리던 대로 정상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성도님들은 교회에 오시고 관리하고 정리하는 일은 이제 준비된 우리 교역자들과 또 장로님들 또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들이 잘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어제 오후 내내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부 당국이 발표한 것에 대한 해석들을 다 하고 또 실제로 중대본에다가 우리 교육자들이 다 질의를 하고 해서 우리 시찰이나 노회에서도 또 우리 교단에서도 모든 것들을 다 정리된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원래대로 지금처럼 오늘까지 그렇게 합니다. 18일 월요일부터는 이제 다 우리가 평소대로 다시 회복한다. 그래서 다음 주일 이제 21일 주일인가요? 그 주일 20 며칠이지? 24일 주일부터는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에 대한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필 때 나는 누구인가? 이 줄거리를 꼭 붙잡고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지금 목사님이 뭔 말하고 있지? 나는 누군가 이 말하고 있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그걸 자꾸 이걸 붙잡고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성도된 나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것이 곧 나의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나답게, 성도답게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너 네 집 자식이냐? 너 아버지 누구냐? 너 어디 학교 다니냐? 어디 교회 다니냐? 다 뭐예요?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고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 삶을 나답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살폈죠. 첫째, 우리의 옛사람은 이방인의 신분이었다. 이방인의 신분. 그런데 이방인의 신분 말하면서 할례에 대한 얘기했었죠. 할례 없는 자였다. 완전히 무시당한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이라 그러면 완전한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도 해당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뭐예요? 철저하게 배척당하고 철저하게 약속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되세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뭐 영적인 면이에요. 이것은 예수님 밖에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하고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구약적 입장에서 살피는 것이고, 예수님 밖에 있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었고 영적으로는 예수님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죠. 이것은 구원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것이다. 세 번째는 어때요? 세 번째는 여러분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 자, 소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가장 비참한 존재였어 우리는. 근데 제가 어제 설교 말미에 어떤 말씀을 했죠? 이것이 다 과거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의 과거형.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었었었었. 지금은 그러면 어떨까? 지금은 과거의 우리들의 삶이 지금은 어떨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본문이 길긴 하지만은 간단하게 그냥 살피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가 지금 생각보다도 이 새벽 시간에 짧게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려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제는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제는. 자, 봐봐. 13절에 따라서 해요. 이제는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1절, 12절에 11절에도 그때에 12절에도 그때에 그랬는데 13절에서는 이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하나가요 막 우리의 가슴을 쿵쾅쿵쾅 뛰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게 과거형인 게 얼마나 우리들에게는 다행스럽고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이제는 어땠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나 화평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화평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수평적으로 화평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수직적인 수평적인 그런 회복, 하나님의 뜻 이루는 그 상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수직적이고 수평적이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런 설명들을 과거에는 많이 했었죠. 여러분 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우리를 그냥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은 이미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그때의 그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던 우리의 인생길에 대한 감각이 다 무뎌져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다 이것을 무엇으로 이루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수평적으로 인간과 화평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13절에 이제는 이라고 했죠. 그때 그랬고 지금은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죠.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어. 그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지. 그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어.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여기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고 또 15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으시고.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화평하게 되었다. 그전에는 어땠어요? 우리가 원수된 자였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예요. 권속.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엄청나게 중요하고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이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타락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절대적으로 정결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는 거리가 완전히 멀어진 거예요. 회복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그 모든 교제가 단절되었고 멀어졌고 원수되었고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 둘이 하나 됨. 자, 이 둘이 하나 되었다는 것은 어제 우리가 살폈던 대로 어떤 의미예요? 어제 우리가 이방인에 대한 말씀 살폈잖아요. 이방인은 분리된 거거든. 그래서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계된 문제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계된.
그 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 화해와 일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와 일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둘이 하나가 되었으니까 뭐예요? 나눠지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외인이 아니요, 외인이. 구원 밖에 있는 이방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19절 읽었잖아요. 아까 우리가 구원 밖에 있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보면 성전을 들어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성전에도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이방인의 뜰을 지나가면 유대인의 뜰이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같이 갈 거 아니에요. 다 같이 가는데 이방인의 뜰도 가고 지나가는데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더 이상 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 이방인의 뜰이니까 이방인이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유대인의 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전 안으로 계속 향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성전 안에 쭉 들어갈 때에도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러니까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져요. 엄격하게.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서 더 이상 이방인들은 나가지 못했다.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구약적인 의미를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니까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짓는 그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그네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 그러니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막힌 담을 헐어버렸으니까 유대인의 뜰에 멈춰 있는 것이 이방인의 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뜰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막힌 담이 헐어서 같이 되었다. 무엇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둘처럼 살면 안 돼요. 이제 둘처럼 살면 안 된다니까. 하나 되어 살아야 돼요. 우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은 한 형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해요. 자, 세 번째,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율법에서. 과거에는 율법에 매여 살았지. 율법은 그 효과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바라볼 때는 다 죄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율법을 다 폐해버린 거예요. 다 폐하셨어요. 물론 이 말에 오해가 있으면 안 돼. 율법을 예수님이 다 없애버렸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율법을 더 잘 지킨단 말이에요. 더 잘 지켜야 돼요. 왜? 그렇게 함으로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다움이 더 돋보이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면은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백성으로서 과거에 매여 있던 그 율법의 그 의무, 그 율법의 테두리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율법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이 드러납니까? 죄가 드러나니까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다 율법의 기능은 다 정죄하는 거야. 다 정죄하는 거야, 율법의 기능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율법을 대할 때에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내 삶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삶의 문제가 나에게서 변화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게, 여러분 16절 말씀을 봐봐요.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은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어.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임하였기도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사실이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육체로 살아있는 한 우리는 이 죄의 본성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하셔서, 이 율법을 볼 때 죄를 깨달아 가지고 죄책감에 매여 살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대할 때에 뭐예요?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진정한 자유함을, 우리가 과거에 부르던 복음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무엇 때문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이에요. 오늘 거룩한 주일은 성도의, 하나님의 날이고 성도의 날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다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